계속해서 삼손 이야기를 이번 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은 좋았는데 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그리고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있는데 13장에 삼손이 시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은 경건한 나실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불임 가정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리고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기도했던 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던 아들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삼손이에요.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사로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좋죠. 경건하죠. 기도하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삼손은 당연히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사로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기대에 대하여 정말 충분한 기대를 가져도 될 만한 그런 환경적인 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작이 좋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자녀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돌연변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삼손에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시대에도 특별히 기독교의 전통이 오래된 나라일수록 더 이 현상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 인물 중에서 좋은 믿음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탈선하는 경우들을 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이어서 바로 다윗,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무엘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한 생애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혹은 그의 흠을 암시조차도 찾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만 무흠한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기 오늘 사무엘 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과는 정반대의 망난이었다는 것입니다.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사사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뭔가 하면 율법을 따라서 재판하는 일이 사사의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지는 일이 바로 사사의 두 번째 큰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그의 아들들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바로 양육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모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탈선한 아이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실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 관한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여러 차례 임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히 삼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탈선했지만 훗날 언젠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삼손의 16장 마지막, 17장, 16장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마지막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평생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왔지만 그러나 아까운 실패자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까운 실패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입다와 같이 기생 출신도 아니에요. 당시 여자를 천대하는 사회에서 드보라도 아닙니다. 좋은 집안에서 아주 좋은 양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다니 이게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실패, 바로 이렇게 제가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한 일을 잘 끝맺는다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유종의 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원리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만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작이 되었다 해도, 아무리 과정이 좋았다 해도 끝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 실패이고, 반대로 시작이나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더라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천 김성수 선생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소위 언론에 최초에 올리는 동아일보를 만들었습니다. 창간했습니다. 그리고 보성학교라고 하는 오늘날 고려대학교를 만드신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이십니다. 산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경성방직을 만드신 분들로 바로 인천 김성수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물론 고려대학교 안에는 이분의 동상이 물론 있죠. 동아일보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이분의 서거한 날을 기념하는 일은 바로 이 동아일보나 고려대학은 늘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인에 살 때에도 경성방직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해요. 당시 중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한 아이들을 거기에 취업을 시켜주고, 그리고 방직 안에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낮에 일하고 빨리 일을 끝나고 저녁에는 고등학교를 공부하고, 그리고는 대학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가 용인에 있을 때 이 경성방직에 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인천 김성수 선생님은 그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는 노름도 하고 일락을 즐겼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자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바로 동아일보를 만들고 고려대학인 보성학교를 만들고, 그리고는 경성방직을 만들어 놔서 오늘날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귀한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끝이 좋으니까 모든 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여전히 아쉬운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문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바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역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영어로는 가자입니다. 거기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삼손의 여성 편력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14장에서 15장에서 그 여성 편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또 다시 그렇게 되는구만.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여기 기생이 뭡니까? 매춘부가 아닙니까? 그 매춘부에게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는 말이 뭡니까? 그야와 동침했다는 말입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에서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는 65km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왜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블레셋 기생과 동침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도 매춘부는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춘과 동침하는 그의 도덕적 타락의 모습과 함께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 여인과 관계하는 그의 신앙적 타락을 강조하려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인 타락은 도덕적 타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떨어지면요, 인간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좀 다니다가 세상에 나간 사람치고 술하고 담배하고 세상적인 일락을 즐기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살려주는 겁니다. 뭘 살려줍니까?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가정과 우리 인생을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윤활 역할과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일에 저는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덕 교육을 받아서 윤리 교육을 받아서 윤리적인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사회 현상과 그리고 모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면 도덕적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교육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가난한 자들은 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도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소위 윤리교육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 자동적으로 윤리적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삼손의 모습은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15장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하나님의 전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힘들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썼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는 개인적인 분노로 가득 차서 일당천의 싸움에서 그리고 그 힘을 쓴 것입니다. 나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졸부가 무엇입니까? 돈을 가치 없게 쓰는 사람을 졸부입니다. 벌어놨는데 가치 있게 쓰지 못하는 사람을 졸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허접하게 살면 저 사람 뭐야? 이런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삼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제가 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다시 매춘과 동침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위대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때때로 이런 모습에 한없이 실망하곤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도 아찔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드러나면서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할 때가 꽤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겁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 아닌데 어떻게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설교자부터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일반적인 일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들이 때때로는 은밀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어이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낙심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그리고 많은 노력을 얻어서 정상에 이르지만 그러나 정상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이 얻었던 모든 자리들을 유지하고 그것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더 많은 노력과 절제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일은 너무 힘차게 했지만 고지에 일단 올라가서 그 고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많이 벌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될 거야. 행복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교육받은 일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든 차를 더 많은 규모 있는 사람들에게 폼잡는 그 자리에서 세도를 부르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저희 세대도 더 그렇죠. 가난에 쩌들렸던 저희가 열심히 일해갖고 먹고 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뻐기는 게 그게 일이 된 것입니다. 죄 짓는 데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너무 서러움 받았기 때문에 뻐기는 게 그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최고의 가치로 모름지기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는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 있고 섬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늘 그랬습니다. 16장 1절은 사사생활 20년 후에 지난 후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취했다는 말이 됩니다. 15장 20절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딱 잘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16장 1절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사로서 살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속에는 20년이 지났지만 어쨌든지 방탕한 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에 대한 그 정욕은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치 멀쩡해 보이는 희화산이 어느 순간에 큰 화산 폭발을 해갖고 그 용광로에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사그러졌던 정욕이 기회와 여건이 되면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괜찮은 것 같아. 이제는 화산이 멈춰온 것 같아. 휴화산입니다. 아주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삼손 안에 있는 여자에 대한 이 정욕, 안목의 정욕은 여전히 감춰있지, 여전히 기회만 되면 분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제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왕노릇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죄가 우리 몸을 죄짓는 도구로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돈은 죄짓는데, 그의 건강은 죄짓는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머리는 다 죄짓는 데 쓸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가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 그가 가진 돈과 그리고 건강과 그의 모든 소유들은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 굴복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충만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뭘 받습니까?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능력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승세가 타지 않으면 우리는 삼손처럼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서 기생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2절에 보면 삼손이 3절과 연결시켜 보면요, 삼손이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눈치를 챘죠.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은 당시 한 지역을 전부 총괄하는 가장 큰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입니다. 성을 만들어 놓은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삼손이 자기 어깨에다 다 맨 것입니다. 성을 이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힘은 있어라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그랬습니다. 헤브론은 당시 삼손이 있는 곳에서 65km나 되는 아주 먼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65km나 되는 먼 지역을 메고 갈 정도면 삼손은 굉장히 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그만한 것도 하나도 100m만 가도 이게 무거운 거 아닙니까? 이게 1km는 더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65km를 들고 메고 갔으니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그렇게 간 겁니다. 삼손은 얼마나 큰 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4절을 보면요, 또 다른 여성 편력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자에서 이제 세 번째 여자로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후에 삼손이 어디 갔습니까? 서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유대인인지 기생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과 매우 밀접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결국 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방백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몰려갖고 이 들릴라를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박 겸 협상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에게 알려주면 은 1,100개를 내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런데 5방백이라면 5,500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을 보면요, 10장을 보면 미가집 제사장이 옷 한 벌과 은 몇 개를 주었다고 생각하면요, 바로 이 협상에 제시된 금액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준 겁니다. 사람을 교환할 때요, 그 사람의 가치만큼 연봉 협상을 할 뿐 아니라 포로나 생포한 사람들을 교섭할 때도 그 사람의 몸값에 견주어서 가격을 정합니다. 이게 삼손이 얼마나 몸값이 크다는 것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는 블레셋 사람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으로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자기 힘 자랑을 여러 모양으로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마지막 그의 안목의 정적에 넘어가고 한 머리털을 깎이는 일로 그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빠져나간지를 모른 채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곁에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한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는 별다른 문제입니다. 삼손은 지금 머리가 깎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조차 몰랐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은 벼랑 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썰매 타는 기분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망으로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게 마침이 사망인데 그제서야 이게 끝이구나라고 하는데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자기가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의 모순인 것입니다. 삼손은 굉장히 아주 똑똑합니다. 힘만 센 게 아니라 여러 14장, 15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단박에 다 무찔칠 수 있는 전략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선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기회가 갖춰져 있습니다.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전략도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운 실패라는 것입니다. 아까운 실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필요적절한 모든 능력과 은혜를 언제나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아멘이 있기를 제가 바라요. 정말 하나님은 하찮은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무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는 왜 죄와 유혹 속에 실패하는지를 좋은 예시를 우리가 오늘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상 오늘 제가 한 가지 오후 시간에 나머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손은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면은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제때제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당신 뭐 배웠다며 그런 겁니다. 당신 뭐 교회 다녔다며 이런 겁니다. 제때 배울 때 배우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실패는 갑자기 저지른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번에 걸쳐서 충분한 교훈을 그리고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처음 만난 여자가 아닙니다. 몇 번째 여자입니까? 세 번째 여자입니다. 세 번째 여자입니다. 부모가 계속 말렸지만 그냥 자기가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갔습니다. 갔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거침없이 갔습니다. 삼손은 이미 앞선 두 여인을 통해서 자신은 여인을 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할 때 배우고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하면 치명적인 실패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단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실패하도록 우리를 내팽개쳐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분한 기회를 통해서 마땅히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길에 그런 체험 속에서 바른 교훈을 얻지 못할 때 결국은 마지막에 큰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지금 지식 정보가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는 말 자랑은 하고 자기 자랑은 할 수 있지만 자기 변화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자기 자랑, 자기가 많은 지식을 자랑할 수 있지만 자기 입을 다스리는 데는 부족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더 중요한 일에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구하겠습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를 향하여 더욱더욱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 혹은 삼손과 같은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한 번 실수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운다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정말 보약입니다. 특별히 실패를 통해서 어떨 때는 창피를 당하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많은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훈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상글이 모두 다 무시하고 그리고 정력을 쫓아 행함으로 그는 굉장히 부끄러운 아쉬운 마침에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그런 내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